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늘 태어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님이 오늘 태어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참 기쁜 소식입니다, 이렇게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태어나셨습니다. 네. 우리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말은 있습니다. 3번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10절에도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리고 14절에도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왜 기쁜 소식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기쁘게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크리스마스라고 정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기억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한 3가지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세상에 보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보내셨냐고 하냐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9절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2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아들을 보내심이 누구로 보내셨냐면 이 세상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이 말 속에는 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려 보내셨다. 이 말은 뭐죠?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다는 뜻이죠. 성경은 이미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몸은 이렇게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로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었던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로서 예수님을,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그 의미를 사실은 원래 시작의 이 12월 25일은 사실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4세기경 그때 로마 시대 속에서 12월 25일은 어떤 날이었냐면 태양신이라고 하는 세이턴이라는 이 신을 섬기고 예배하는 축제일이었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는데, 이미 로마라는 나라가 기독교를 이 국교로서 인정하고 공인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 날을
예수님이 탄생한 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태양신 섬기는 그런 것으로 이 날을 기념하지 않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 기념하자.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되었죠. 그러니까 원래는 세상의 날을 그리스도의 날로 바꾼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 이것이 다시 역전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죠? 크리스마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기뻐하는 홀리데이가 되어버렸어요. 다시 세상에게 빼앗기고 있는 거죠. 원래 세상의 날을 그리스도의 날로 바꾸어서 그것을 트랜스폼, 그걸 바꾸어서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그 의미가 퇴색해지면서 이상한 이 스토리들이 거기에 더해지면서 지금 아이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죠. 과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가 할 만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휴일로 정하고 즐기고 하는데 과연 즐기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그들이 이 날을 보내고 있는가? 아니,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조차 그 분위기에, 그 흐름에, 그 패턴에 휩쓸려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더욱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그 의미, 깊은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 우리가 다시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사실은 좀 다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오늘 새벽에 사실은 이 말씀을 떠오르게 됐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크리스마스를 기억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7절과 21절 이 처음과 끝에 반복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21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 결론, 중요한 이 메인 메시지를 처음과 끝에 두고 그 안에 그 이유나 그것들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우리가 보내려면 그 의미를 살려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같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율법의 중요한 핵심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과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라. 특별히 이 요한은 형제 사랑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형제는 이웃을 넓게 우리가 보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의 형제를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하시면서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강조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 요한 1서에서 이 형제들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 형제, 믿는 자들 안에서만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맞지만 이것은 우리는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저 이웃에게 향하여.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형제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고 저 멀리 아직 나의 이 지경에 있지 않은 저 이웃에게까지 사랑을 확장해 가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사실은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해 줘야 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나름 우리가 뭐 크리스마스 트리도 하고 나름 이게 기쁨의 날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부모로서 하고 있는데
좀 더 그거 이상으로 더 핵심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 핵심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매년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사실은 제가 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지 저에게 묻는다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예수님의 생일에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 맞는데 왜 엄한 아이들이 선물을 받을까? 이런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인데 이 말씀이 그 질문을 해결해 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형제들을, 우리 가족들을,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이날에 하나님께 선물 드리고 예수님께 선물 드려야 마땅해요. 생일 맞으신 분한테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생일을 맞게 해주신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왜 우리가 서로 이 선물을 주고받냐는 것이죠. 바로 사랑의 표현으로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의 나눔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만 너희들이 말로만 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형제를 사랑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알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틀린 말이에요. 거짓말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그 말을 20절에도 반복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따로따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여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죠? 그것을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우리가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들, 형제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11절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만 사랑해라 라고 하셨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오히려 이 본문에서는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라는 얘기는 별로 강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서로 사랑해라. 조금 이상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논리가 충분히 설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받았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을 계속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 사랑하는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이라는 것도 어떤 사랑의 표현으로서 주고받음이 있으면 기쁨이 되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겠죠.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선물 주지 않고도 그냥 사랑한다 그리고 이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해줬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선물을 해준다면 더 그 사랑을 잘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기쁘게 선물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아주 기다리던 선물 오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만을 손꼽아 우리 아이들이 기다렸는데 기쁘게 그 선물을 받았고 또 왜 우리가 이 선물을
엄마 아빠가 준비했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봤는지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를 배우고 그 사랑을 너희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야. 엄마 아빠는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면서 선물을 딱 줬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가족에게, 친구에게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날로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오랜만에 만났다면 또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보낸다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께 배운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표현합시다.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전달되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고요. 21절 말씀,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겠다고 고백합시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합시다. 더 많이 사랑하겠다고 고백합시다. 우리 이렇게 한번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드리고 우리 옆에 사람에게 고백드리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옆에 있는 분들하고 바라보시면서 하는 겁니다. 당신을 내야 되나요? 당신을? 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사랑의 나눔이 풍성한 크리스마스 오늘 하루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를 저희들이 맞습니다. 이 날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으며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며 그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가 알고 믿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와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지금의 사랑이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더 많이 사랑하겠다고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로 사랑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사랑의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